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이스라엘 저주 요청을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자기가 저주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민수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비열한 방법으로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실로 볼 때 그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점, 역시나 우상 숭배자였으며 간사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악한 모의를 했다라는 것,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당 모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동쪽 지역에 들어와서 노벳 사건도 겪었지 않습니까? 호르마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쳐서 점령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라도 적들과 싸워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해이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승리에 도취되어 긴장이 풀어지고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 모압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압 여성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회성, 이회성의 만남이 아닌 겁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허락하지 않으셨건만, 또 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건만 자신들이 싸워야 하는 적국의 여자들과 만나서 육체적, 감정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 행위를 음행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의 뉘앙스를 볼 때 아마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미혼 남녀의 만남만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요. 미혼자이건 기혼자이건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들의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의 부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신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석했더라.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한두 사람의 몇몇 개인적인 일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각 지파의 지도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부끄러운 죄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불태워버릴 분노를 발하셨다. 그 분노의 원인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내 질투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향해 있는 것을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죄와 경쟁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두고 그 부끄러운 죄와 자신은 경쟁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향할 때 하나님은 끝없는 질투심으로 분노하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떤 질병인지는 몰라도 치명적인 병균을 옮기는 전염병을 동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주문을 모세에게 하시죠. 무엇인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러면 이 질병이 멈출 것이다. 백성의 수령들, 죄가 없는데 그냥 억울하게 목이 메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 자기 백성들이 이 더러운 음행하는 것을 방관한 죄도 있겠고, 혹은 이 수령들조차도 그와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 다 한다고 해서 저질러도 괜찮은 죄는 없다. 심지어 백성의 지도자들이 저질러도 괜찮은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신을 겸하는 신앙,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추악한 모습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각적으로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수령들, 그들의 목이라도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끊어내라는 겁니다. 단호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그런 결단을 본문 속에서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가 실행했습니다. 그는 아주 과감했어요. 앞뒤 사정 죄지 않았습니다. 본문 속에서 그가 창으로 찔러 죽인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14절에 보니까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음행하다가 죽은 여성의 이름은 고스비, 미디안 가문 한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와 미디안 지파의 한 족장의 딸이 만났다. 이건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까지 딸려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신분이 이토록 비범한데 또 이들이 어떤 이후에 두 가문의 만남으로써 목적했던 바도 엿보이는데 아마도 주변 다른 사람들이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점을 또 좋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비느하스는 그런 사정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사정되며 어떤 죄를 용납하고 있습니까? 아니, 양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마치 바다의 물고기를 양식하듯이 우리는 우리 삶 한켠에 어떤 죄를 양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단호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강렬한 질투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오르는 죄가 있으시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순결하게 가꾸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더 질투심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 더 서운하지 않도록 그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와 경쟁하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온전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여나 마음속으로 용납하고 양식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즉시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 마음 지켜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잘 헤아려 감히 하나님 질투하시게 하지 말고 모든 죄의 습관 단호하게 끊어내요 온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시냇가 하늘숲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